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보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증거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며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으니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능력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이 마땅히 할 일이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았다. 내 상은 복음을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도록 힘쓰자.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내모나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인 그 복음은 바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만 그냥 하셨다면 세상은 그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곧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참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 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아버지의 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태양빛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무도 보고 들판도 보고 이렇게 교회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이 없다면 깜깜한 밤이라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사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이렇게 형광등과 같은 이런 빛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나는 참빛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의 어두운 행위, 더러운 행위, 죄악된 행위, 거짓된 행위가 다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살기를 원하고 빛 가운데로 오기만 하면은 그는 죄가 빛 가운데서 다 물러나고 드러나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는 또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비추신 그 빛으로 인해서 그도 또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비추는 참빛이요, 우리는 아버지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제자들을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의 뜻이요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문벌 있고 가문 좋은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저 이방의 갈릴리의 사람들, 그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권력 있고 기존의 어떤 자기의 무슨 문법이라든지 많은 학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고착된 지식, 그리고 기존의 그 기득권 때문에 그걸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지식이 최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문법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련하고 좀 학식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고 별로 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드러나 본 적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사람들을 부른 것은 그들은 고착된 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지금까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문벌 있고 똑똑하고 학식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재벌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놓지 않으라고 이것이 자기가 할 일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저 갈릴리 여고들을 그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들, 이것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제자들 또한, 주님께서 가르침받은 제자들 또한 내가 나를 통해서 들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둬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똑같이 이와 같이 목숨 내놓고 아낌없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아버지의 지식을 들려주었고 또 아버지의 성령을 받게 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일일이 가르치고 일일이 보여주고 일일이 들려주고 또 너희들이 경험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똑같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바로 내 이름, 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곧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옛사람 곧 아담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을 너희들은 침례를 주어서 그들에게 물에서 그들의 옛 신분을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 물에서 올라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온 의가 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나와 함께 연합해서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도 너희처럼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나로부터 배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너희들과 같이 가르치는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너희들이 가진 능력을 그들도 이와 같이 보게 하여 그 능력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담대히 나가서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 가운데서 11명을 제자로 삼았지만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바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바로 순교를 당하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또 7 집사 가운데에서 안수받은 7 집사 가운데서 3명 스데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 무리들을 인해서 돌에 맞아 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쯤에 제자들만 남고 싹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주기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11명의 제자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그들은 거짓말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회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테돌리 교회는 이와 같이 그들이 로마 황제의 칙명을 받아서 교황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죠. 그래서 여러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교황의 이름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를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줘야 할 때 세례를 주라 해서 1000년 동안이나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피가 없이는 믿을 수 없고 죽음 당일을 결심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의 일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슨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존심도 포기하고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지만은 그 아들은 우리에게 당신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면하게 되었고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냥 내 육체라고 하는 것에 묵혀두고 썩혀두고 잠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어서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는 아들 신노의 자식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특정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실지라도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이제 심판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땅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각각 복음을 증거할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게 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를 쏟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 혼자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소리를 증거해서 그를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는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 과거를 쭉 따라보니까는 힘이 못난 사람이고 힘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래서 돌아보면은 힘이 가족들이 불쌍하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회개한 것은 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고. 물론 핑계가 되겠지만은 준비를 한다고 핑계가 되지만 내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못했구나. 그런데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미련하고 아드나이 이런 남편을 그리고 이런 아비를 둔 가족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런 아드나이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실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난 뒤 잠이 또 안 와가지고 억지로 자다가 안 돼가지고 차라리 억지로 잠을 청하니 차라리 성경 보자. 그래서 한 시간을 봤는데 얼마나 많이 어떤 시간을 보지 않고 그냥 성경 보다가 잠을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가족도 주셨고 또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주셨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를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만 하자.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으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했지만 내 자신을 볼 때는 꾸짖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 해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나만 잘하면 되는 거 보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고 또 가정은 가족들은 다 잘하기 때문에 아비와 남편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다 잘 되는데 가장 큰 약점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한 가지를 내 자신을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부족한 건 보일지라도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능력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아쉬운 분들, 성도들이 정말 위로받기 원하는 분들, 또 성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과연 너는 내 마음에 합한다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혹시 아니라면 내 자신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기량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쓰셔도 하겠습니다.